우리 좋은나무 교회는 24년 전에 2000년도죠. 2000년도에 7월에 처음 개척이 됐어요. 제가 개척하기 한 6개월 전부터 전국 8대 도시를 이제 직접 가보게 됩니다. 8대 도시를 다 돌면서 이제 김포도 와봤는데, 김포는 그때 고도 제한이 있어서 건물이 이렇게 좀 고층으로 올라가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그때는 김포를 접고서 일산이 좋겠다. 그래서 일산 끝자락에 지금도 가면 그 후곡마을이라고 있는데, 그 일산 후곡마을 상가에 이제 1층은 세탁소고 2층은 교회였는데요. 부동산 통해서 이제 계약하기로 다 이제 날짜를 잡고 당일날 상가 주인이신 이제 그 목사님과 또 두 군데 부동산이 서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 두 분, 그 다음에 성기동 교회 부목사님, 저, 또 최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한 7명 정도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계약 내용을 다 적고 기간 적고 금액 적고 맨 마지막에 이제 날짜를 딱 적고 도장 찍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돈만 건네면. 그래서 이제 날짜를 막 적으려고 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핸드폰으로 전화가 나고 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제가 전화를 잠깐 받고 오겠으면 나갔다 오시는데 한 5분 동안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5분 후에 들어오셨는데 얼굴이 매우 어두워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랬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사실은 몇 년 동안 이 건물을 팔려고 내놨는데 거의 와보지도 않았고 살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 방금 이 교회를 사겠다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하여튼 같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너무 당황한 거죠. 왜냐하면 이미 그게 한 달 전부터 얘기가 됐고 이제 딱 날짜 적고 도장 찍고 계약금 주면 끝나는데 갑자기 그런 전화가 오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거기를 포기하고 이제 봉일천에서 그 파주 운정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2차선 도로에 부동산 하나가 길거리에 이렇게 입간판처럼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길이라 차를 세우고 들어가서 물어봅니다. 혹시 이 주변에 교회 자리 할 만한 곳이 있겠냐 그랬더니 너무 좋은 곳이 있대요. 그때 당장 저랑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가봤더니 상가 2층이었는데 간판은 나폴레옹 노래방, 그래서 노래방 자리더라고요. 근데 그 노래방 사장님이 무슨 사고가 생겨가지고 더 이상 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놨기에 가서 보니까 실평수는 27평밖에 안 되는데 정말 이곳에 교회를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거기를 계약을 하고 이제 다 시설을 다 그 노래방 시설을 뜯었는데 차로 3대가 나가더라고요. 워낙에 칸막이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 2000년 7월에 상가 27평에 개척이 시작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한 10년 만에 200평 상가를 분양받아서 교회가 더 성장했고, 그 다음에 7년 만에 200평 상가를 이제 분양받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7년도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땅이 계약이 됩니다. 제가 이제 지나온 24년 전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일산 후곡마을에 그 계약이 우리 뜻대로 진행됐더라면 과연 어땠을까? 만약에 거기서 교회가 시작되었더라면 100%는 아니겠지만 오늘 지금의 김포 좋은나무교회는 없었을 것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기도해라. 근데 그 기도가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자, 우리 자녀는요, 부모님의 등을 보고 큽니다. 말한 대로 크지 않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모는 날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요.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 안에 자녀를 양육하면서도요, 계속해서 우리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주기를 바라요. 아이들이 학교를 진학할 때, 직업을 선택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기준이 부모가 원하는, 부모가 뜻하는 대로 아이들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 내 배우자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지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길 넘어서 직장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되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갈망하며 살아가요.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경험한 그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적용 질문이 바로 나갑니다. 내 뜻대로 안 되어 낙심하고 실망했지만 훗날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오히려 잘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일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잘 분별해 보면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 쉬워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화면을 보면서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지금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조급하거나 실망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걸 이제 드러낼 수 있길 바라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실천하고 순종하면 좋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내 생각에 붙들리면 안 돼요. 내 계획대로 꼭 돼야 된다는 생각 안에 우리가 붙들리면 안 돼요. 24년, 25년 목회를 하면서요, 정말 꼭 이건 돼야 돼. 이건 안 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보니까 그것이 안 됐던 일들이 정말 너무도 많았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이해되지 않았고 정말 힘이 들었는데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 가운데 부르심은 자들에게 모든 게 선을 이루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하나님 되게 기뻐하세요. 하나님 이 고백을 너무 기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길을 걷게 된 이유, 그래서 책 제목에도 40년 광야길을 걷게 된 이유라는 책의 제목이 있던데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을 실제 성경은 11일,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신명기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냐에까지 며칠? 10하루 길이었다라고 말씀해요. 11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을 방황해요? 40년을 아이들 말로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들은 광야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뭐냐면 결정적인 사건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보기에 안 된다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고
40년 그 광야길을 헤매게 됩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제 그 가데스 바냐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보고 와요. 그런데 똑같은 땅을 보고 왔잖아요. 근데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좀 다른 게 아니에요. 분명히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달라도 아예 완전히 다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그러면서 그들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누가 보기에도, 스스로 보기에도,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내 관점에 거기에 붙들려 버려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아낙 자손 네피림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을 거야. 손가락으로 탁 치면 그냥 사라지고 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메뚜기 증후군, 더 전문적인 용어로는 유재석 증후군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눈에는 아낙 자손 거인들만 보였고 자신들은 메뚜기류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들이 악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선동했다가 단 한 사람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40일 동안 그 땅을 보고 왔던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이 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보고 와서 10명의 정탐꾼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그래서 민수기 14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계획이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거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은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한 일들로 전환시켜 준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아멘. 쫄지 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마라. 하나님의 계획을 너희 스스로 제한하지 마. 왜?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실 거고 담대함으로 나갈 때마다 그들은 우리의 뭐가 될 거다? 먹이다. 우리 먼저 본 개역 한글에는요, 그들은 우리 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사람 기뻐하셔요. 내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된다. 내 뜻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된다.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아멘. 5년 전 건축이 시작될 때 건축 전문가들, 또 금융 컨설턴트들, 건축에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파주에 있는 상가에 100명이 안 되는 작은 교회에서 지금 이 자리에 종교부지가 약 15억 들어갔고요. 건축비가 35억 들어갔다 했잖아요. 그때 저희가 건축 공급이 한 2억 4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계약도 안 되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놓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많은 분들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예외 없이 모든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파주에서 이 김포 한강 신도시까지 종교부지를 매입해서 건축을 한다는 것은 99.9%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 불가능한데 그 얘기가 너무 이제 좀 가혹하잖아요. 그러니까 99.9%가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사실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게 요즘은요, 교회가 한 3km만 이게 다른 곳으로 가도요, 교통이 불편하다,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교회를 옮기는 분들도 많고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도 많은 시대가 요즘의 시대입니다. 우리 좋은 나무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걸 제가 잘 알아요. 또 우리가 만약에 300km를 간다 할지라도
예, 너무 제가 현실성 없는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네요. 어쨌든. 근데 그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수십 구절의 말씀을 통해 계속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이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는 크게 입을 벌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너는 믿음으로 선포해. 입을 크게 열어 넓게 열어.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말이 안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말이 안 되잖아요. 2억 4천으로 어떻게 이걸 시작합니까? 이 얘기하면 정말 한 3박 4일 걸리는데 땅값도 살 수 없는 땅 계약금밖에 안 되고 설계는 시작도 못하는 그거였는데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셨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만약에 우리가 민주주의식으로 다수결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 작은 규모 교회에서 3km도 아니고 30km가 넘는 김포 한강 신도시에 종교부지를 매입해서 건축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다수결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시작도 못하죠. 이게 인간의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때 단 한 분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부족하지만 목사님이 기도 응답 받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저희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안 믿겨지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한번 저희가 반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응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손해보게 하지 않았겠지. 그래서 반응하니까요. 정말 하나가 열려져서 거짓말 같은 하나님의 일들이 완성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열 때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좋은 나무 교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컴팩트 CC가 김포시에 신도시가 들어설 때 제4성전, 국제학교, 선교센터 사람의 뜻이면 그것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면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밤마다 기도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입당 예배를 드리는 그날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셔요. 그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이제 포개고 그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굴종시킬 때 우리 안에는 재앙의 의식이 떠나가고 불안이 떠나가고 미래와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봤어요. 기도란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기복신앙이에요. 기도를 통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 기도란 내 뜻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을 너무 열심히 했죠. 찬양을 열심히 한 날 제가 늘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아, 오늘 또 몇 분이 산소가 모자라지겠구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 하나님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꼭 하나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내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져요. 요한일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뭐대로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요 100%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질문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세상 따라가지 말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계속 응답해 주셔요. 자,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면 돼요. 데살로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로 적용 질문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이건 감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근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감사 속에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반드시 이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족쇄기는 자녀,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배우자, 그럼에도 감사하면 그 인간은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00% 응답받는 기도는요. 영혼을 섬기면 돼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다 같이요. 시작. 오직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이번 5.18 전도축제에 내가 섬기는 태신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저는 홍공숙 장로님을 보면서 이분이 이걸 뚫어냈구나. 100% 응답받는 기도는 뭐냐면 영혼을 섬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 모든 것은 더해집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남북전쟁 이야기 우리 잘 알죠. 남군이 훨씬 전력이 강했어요. 그래서 북군이 계속 밀리고 있는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이끌던 북군은 이제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그날 한 참모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각하, 이 전쟁에 우리가 노예를 해방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야 할 텐데요 라고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고 교정을 했죠? 하나님이 내 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조율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속썩여도 남편이 여전히 나와 달라도 몸이 아파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와도 나를 힘들게 하는 상처와 쓴뿌리가 드러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겠습니다라고 결정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난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미리 준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전도에 올인하고 계시고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섬기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구원받는 일들에 우리 공동체를 기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